아주 유명한 그림 동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애벌레가 있었어요. 지금 아래에서 막 깨어나고 있죠. 이 애벌레가 나뭇잎 위에 있다가 나뭇잎을 이렇게 갉아먹고는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좀 세상이 좀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야, 세상 좀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땅을 여러 돌아다닙니다. 흙구덩이 속에서 지렁이도 보고 뭐 근데 하나하나 다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쫄래쫄래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애벌레를 발견을 했네요. 보니까 이 애벌레들이 세상에 줄을 지어서 어디를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는 걸까요? 보니까요. 저기 높은 탑이 있어요. 탑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요. 다 저리로 가고 있네.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나 애벌레 탑이었어요. 애벌레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 자기도 에라 모르겠다 올라가 보자 하고 이제 드디어 올라갔어요. 가는 중에 노랑 애벌레를 만났어요. 우리 주인공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였어요. 둘이서 좋다 우리 올라가 보자. 그러고서 같이 올라가기를 시작을 했네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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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갑니다. 밟고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다른 애벌레들을 밟아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야, 아프든 말든 아야 소리를 지르든 말든 계속 갑니다. 그리고 노랑 애벌레도 같이 영차 영차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열심히 올라가다가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더 이상 올라가려고 보니까 이 노랑 애벌레를 밟아야만 올라가게 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노랑 애벌레랑 둘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너를 밟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우리 밟을 수 없어. 그럼 어떡하지? 우리 내려가자. 그래서 둘이서 꼭 껴안고 똘똘 뭉쳤어요. 그래서 가만히 서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마구마구 등을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섰더니 마침내 땅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아팠지만 휴 다행이다. 야 이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겠어. 야 저기 다시 올라가나 봐라. 그러고서 자기들끼리 이제 숲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알콩달콩 둘이서 사랑을 나누며 서로 꼭 껴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요, 보니까요, 왼쪽으로 껴안았다가, 오른쪽으로 껴안았다가, 엎어서 껴안았다가, 엎어졌다가, 그러고 보니까 점점점 지겨워지는 거야. 야, 지겹다. 어떡하지? 호랑이벌레가 가만 보니까 저 멀리 탑이 보여. 야, 우리가 저기 꼭대기를 안 올라가 봤잖아. 저기 올라가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노랑애벌레가 싫어, 싫어. 난 안 갈 거야. 가려면 너 혼자 가. 그래서 그래, 난 가고 싶은데. 그럼 혼자 가. 그래서 노랑애벌레는 헤어지고 호랑이벌레 혼자 길을 떠납니다. 슬프겠죠. 노랑애벌레는 야 가지마 그러면서 탑까지 쫓아왔으나 결국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자, 드디어 호랑이벌레는 올라가 버렸어. 자, 혼자 남은 노랑애벌레 슬피 울면서 다시 보금자리로 돌아왔는데 나무에 뭔가가 신기하게 달려 있어. 뭐죠 저게? 우리 어린이들 뭘까요? 저게 고치죠 고치. 오, 그래서 고치 보고 물었어요. 고치가 뭐냐고? 고치가 뭐냐 하면은 애벌레가 몸에서 실을 만들어서 자기를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매달려 있는 게 고치예요. 고치를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 애벌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나비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고치를 만드는 중이란다. 나비? 나비가 뭐예요? 나비는 네가 미래에 될 모습이란다. 나비는 하늘을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이 꽃 저 꽃을 연결해주고 꽃에서 꿀을 따서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날라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나비지.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세상에서 없어진단다. 난 나비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고치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치가 된다? 나비가 된다? 뭘까?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그래
나도 해보자. 그러고서는 올라가서 드디어 나비를 꿈꾸며 고치가 되었어요. 고치가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치 죽은 듯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고치를 만들었어요. 실을 몸에서 자아내어서 꽁지에서 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몸을 칭칭칭 감아서 매달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우리 호랑이벌레 보여요? 저 가운데 새까만 거 하나 보이죠? 호랑이벌레는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에라 모르겠다. 눈 꼭 감고 올라가자. 그러고서 눈 꼭 감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끝까지 올라가는데 밖에 소리가 들리는 거야. 드디어 하늘이 다 와가는 것 같아. 야, 뭐가 보여? 야,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쉬, 조용히 해. 아무것도 없다면 다른 애벌레들이 안 올라올 거잖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러고서 열심히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나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애벌레 탑들이 쫙 있는 거야.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겠다고 쭉 올라가서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늘만 있는 거야. 뭐하러 올라갔을까요? 도대체 저기로 왜 갔을까? 왜 올라간 걸까? 밟고 아야 그러면서 왜 올라간 걸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때 어디선가 노랑나비가 날아오는 거야. 노랑나비가 날아오더니 호랑이벌레를 발견을 했어요. 꼭대기 아직 있네, 그죠? 발견을 해서는 막 날개짓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실망하고 있던 호랑이벌레는 나비를 따라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밟고 내려와서 호랑이벌레를 따라서 열심히 오라고 손짓하는 대로 가보니까 내려가는 중이죠. 그래서 열심히 내려가서는 자기 둥지로 가보니까 노랑애벌레 없는 거야. 근데 나비는 누굴까요? 아직은 모르겠어. 슬퍼하고 있는 호랑이벌레에게 나비가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지. 그리고는 열심히 따라갔더니 고치가 보이네요. 저거 해보라고. 그래서 뭔가 믿음이 가는 거야. 노랑나비가. 그래서 올라가 보라고 막 날개짓을 하는데 열심히 올라가죠. 가서는 자기의 몸에서 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고치가 되었거든요. 고치가 되는 그 세월을 노랑나비는 옆에서 기다리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드디어 호랑나비가 됐네요. 노랑나비와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가 같이 서로 날개짓하며 춤추며 꽃들을 찾아다니네요. 그리고는 다시 애벌레들을 찾아갔어요. 애벌레 가서 오라고 거기가 아니라고 탑쌓지 말라고. 그리고는 데리고 와서 다 고치를 만들었어요. 고치가 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비들이 홀 날아다니게 됐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꿀들을 따고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열매 맺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애벌레가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애벌레가 태어나서 이렇게 아까 어디 갔냐? 왜 앞으로 안 넘어가냐? 여기 있네. 이렇게 탑을 막 쌓아서 아무것도 없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애벌레가 할 일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고치를 만들어서 세월을 기다려서 나비가 되는 게 애벌레가 하는 일일까요?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 좋겠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노랑애벌레가 호랑이벌레가 노랑애벌레 눈을 보면서 그래, 네가 올라가느냐 내가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밟고 올라서려고 할 때 눈빛을 보고서 너무너무 슬퍼졌다 그랬죠. 어때요?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막 점수 경쟁하고 막 내가 더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렇게 싸우는 때 서로의 눈빛을 한번 보면 그 아이와 그렇게 막 해야 될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비가 된다는 거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경쟁 이기고 밟고 막 올라가는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월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서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꽃들을 따라서 다니며 꿀들을 모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멋진 어린이들의 미래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로 태어났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네,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막 서로 싸우고 이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부둥켜 안고 그렇게 나비가 되는 걸 꿈꾸며 살아가는 세상인 거예요. 같이 기도할까요? 엄마 아빠가 같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문을 까먹었어요. 기도문 우리 박 목사님 클릭 안 해놓으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옛날 버전으로 할게요. 할 수 없다. 요즘 거를 제가 못 입어가지고 어디 있더라? 응? 저기 박 목사님 버전 올려줄 수 있어요? 기도? 자, 그러면 오늘은 목사님이 그냥 기도할게요. 우리 어린이들 보고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가 손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맑은 물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하는 나비처럼 그렇게 큰 꿈을 아름다운 꿈을 갖고 살아가는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혹시 악보가 올라올까요? 없나요? 네, 악보는 그 교회 밴드에 보시면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밴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주의 품에 어린 양 어리고 약한 나를 주의 넓은 두 팔로 나를 안아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슬픔, 눈물을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윤수정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안정한 지금 우리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당신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상하게 하는 죄들을 마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부지불식간에 스며드는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에서 32절인데요. 제가 지난주처럼 본문을 따로 복사를 해서 못 올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모여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에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절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박 목사님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큰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리는 안 들리네요. 네, 오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큰아들 이야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어색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설교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콘택트 시대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낯서네요. 설교할 만하면 이제 잊어먹고 설교할 만하면 이제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이때까지 하창원 목사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잘해 오셨을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네, 이제부터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원고 중심으로 설교하느라 이게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되게 난처하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말씀 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탕자의 중심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두 아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쭉 그 세 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전체 프롤로그에서 한 번 했고, 작은 아들 한 번에 하려고 했지만은 집에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길어가지고 집에 돌아온 아들 이렇게 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헨리 누에는 러시아에 가서 실제로 이 렘브란트의 실제 그림을 보면서 오랜 동안
근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이 그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묵상을 해왔는데요. 저도 한 번씩 이 그림을 설명을 했듯이 렘브란트는 명암의 대비, 빛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빛이 어디에 많이 비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의 손과 탕자, 작은 아들에 비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의 얼굴과 손에 빛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비를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의 이 행동과 큰아들이 보이는 이 태도 사이에서의 대비를 전체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아버지의 이 하염없는 아들을 향한 은혜로운 얼굴과 대비되어서 큰아들의 얼굴은 내려 깔아보고 있으면서 아주 무심한 표정으로 비난하는 얼굴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버지의 끌어안는 이 두 팔과 대조되게 큰아들은 손을 이렇게 딱 모아서 절대 펼쳐지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그림의 구도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주제가 들어가는데 이 그림은 오른쪽과 왼쪽에 양쪽에 배열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 큰아들 사이의 이 간격을 통해서 긴장감을 노출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계속 켈리 나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이야기, 돌아오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전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하게 된 뒷.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오늘 1절에서 3절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제당하고 배척당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고 식사하고 웃고 떠들고 재미나게 지내셨지요. 이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불평하고 비난을 쏟아놓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 이 비난하는 소리가 안에까지 다 들리는 거죠. 분위기 좋게 함께 웃고 떠들고 식사하고 있던 그 잔치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밖에서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어디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먹냐고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배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한 부류는 작은 아들로 비유되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도저히 자신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너희를 아들로 받아들이신다. 그리고 너희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큰아들로 대비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않겠니? 함께 하자라는 초대의 손길을 내미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작은 아들의 우리 자신을 많이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무조건적인 용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진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로 대표되는 큰아들의 모습은 우리는 왠지 부정하고 싶고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작은 아들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착한 사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진 교만한, 회개하지 않는 나쁜 놈, 남의 편으로 공식화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거나 이야기의 풍성함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작은 아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에게 상속 재산을 다 물려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작은 아들의 이야기, 잃어버린 작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곁에 늘 함께 있었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도맡아서 하고 순종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정반대로 가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 집안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집 밖에서 서성이는 잃어버린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들의 이야기,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살펴보는 걸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풍성한 이야기를 함께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의 이야기는 25절부터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24절에서 맞춰도 아무 손색이 없는 이야기인 거죠. 24절에서 딱 끊어져도 전혀 손색이 없는 완벽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상속 재산을 미리 챙겨서 멀리 타국에 갔던 아들이 재산 다 말아먹고 생고생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하는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키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 이야기에서 끝을 내어도 됩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이야기로 끝나도 충분한 이야기인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완벽한 이야기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완벽한 이야기이듯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또 끝내도 완벽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불쑥 25절이 등장하는 거죠. 흥겨운 잔치 분위기가 뭔가 흐트러집니다. 잔치 소리, 음악 소리가 막 무성하게 퍼지던 그 장소에서 배경음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배경 색상도 아주 암울해지는 색상으로 바뀝니다. 이날도 착한 아들은, 성실한 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집안 재산 말아먹은 동생의 목까지 챙겨야 하는 첫째의 고민이었을까요? 첫째의 책임감이었을까요? 이 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보통 첫째 아들, 첫째 딸이 갖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뿐 아니라 허기진 배를 안고 돌아오는데 멀리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죠. 고기 굽는 냄새가 점점 진하게 납니다. 어디서 잔치하는 갑네? 우리 집은 아닐 텐데 나한테 잔치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점점점 집으로 가까이 오고 집으로 가까이 올수록 이 소리는 더 커지고 고기 굽는 냄새는 더 강렬하고 진하게 코끝을 자극하는 거예요. 집에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그 음악 소리와 그 소리는 자기의 집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배고픔을 자극했던 그 고기 굽는 냄새, ASMR과 함께 이 고기 굽는 냄새는 자신의 집에서 났던 냄새였죠. 큰아들은 집 밖에서 조용히 종을 불러냅니다.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잔치 소리가 나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냐 물어봅니다. 그때 이 종은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동생분이 돌아오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잔치를 벌이셨고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고기 맛 끝내줍니다.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배고프시죠?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은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전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빡쳤습니다. 큰아들은 빡치기 시작한 거죠. 얼굴빛이 바뀌고 속에는 부글부글 화가 일어나고 집안에서 들리는 웃고 떠드는 그 소리와 고기 냄새가 갑자기 거북해진 채 집안에 들어갈 생각을 싹 지워버립니다. 아들은 왜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들은 왜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랐을까요? 무엇이 큰아들을 못마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큰아들을 달래러 나온 그 아버지와 만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쏟아내는 이 아들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큰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옆에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는 가족이 아니면 혼자 있는 분은 자기 스스로 내가 정말 아들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한번 큰 소리로 연기하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으면서 아들의 마음이 조금 더 느껴지는가요?
이 짧은 이야기에서 이 큰아들의 마음을, 큰아들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큰아들은 순종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는 말에서 얼마나 그가 순종적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해서 그는 책임감 있게 집안일을 지키고 가정을 지켰던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큰아들은 성실함과 책임감과 모범이 되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 엄격하고 무거운 사람이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모범이 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의지를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 집에서의 이 편안함, 아들됨의 자유를 잊어버리고 점점점 부자유스럽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점점점 스스로 소외되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의 불평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나는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고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지켰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얻는 그것조차 나는 얻지 못합니까? 받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은 계속 나한테 요구만 하고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렇게 대충대충 불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기쁨을 얻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집안을 돌보고 성실하게 흠없이 살아왔지요. 그런데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무책임하게 재산을 다 말아먹고 불성실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다가 거지꼴로 돌아온 저 자식을 아들로 받아들인다고요?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때까지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나에게 친구들과 한번 치맥 한번 쏜 적 없을지 놓고 저딴 자식이 돌아왔는데 한우 툭불 등식 와인 파티를 열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바르게 살아온, 이제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이제까지 책임감을 다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죠. 저딴 자식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아서 모욕감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개인적인 섭섭함의 문제로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더 바르게 살았는데 저 자식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게 받는 개인적인 섭섭함의 문제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바르게 살고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살았는데 나보다 대충 살고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흠까지 있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 더 인정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부당하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충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명령을 어긴 사람보다 더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예의를 갖추고 살아온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무례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면 정의는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무도 성실하게 바르고 책임감 있게 예의 있게 살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아들이 받은 개인적인 상실감, 박탈감, 모욕감을 넘어서서 이거는 부당한 것,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 이거는 규칙을 완전히 깨어 부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과 분노에 찬 비난을 쏟아놓는 이유입니다. 무례하게 자신의 상속받을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무책임하게 가족을 떠났고 부도덕하게 삶을 허비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저 자식, 저 인간, 그 인간을 향해서 책임 추궁도 없이 자기가 말아먹은 재산에 종으로 부려도 모자랄 판에 다 갚아도 모자랄 판에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잔치를 열어요. 한우 파티를 열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이건 정의롭지 않잖아요. 이건 규칙에 어긋나잖아요. 부당하잖아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모범적으로 산 사람은 뭐가 됩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붓는 거죠. 큰아들의 분노와 원망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온 나를 홀대하고 무례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방탕한 저 자식이 돌아왔다고 이런 난장판을 벌여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이래서는 질서가, 이래서는 규칙이, 이래서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한없는 용서, 끝없는 자비,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로마군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을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과 유사합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꺼내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붙들고는 예수님의 멱살을 쥐어잡은 거죠.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모든 걸 버리고 쫓아온 나와 이 제자의 무리들, 함께하는 이 무리들은 뭐가 됩니까? 메시아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십자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받는 메시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무책임하게 삶을 살아오면서 왔던 이 집 나간 이 자식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큰아들의 모습은 비슷하게 유사하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늘 있으면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긴 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그는 그 규칙 안에서 규칙 속에서 규칙 안에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아버지를 닮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과는 저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규칙, 아버지를 위한 질서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멀리 떨어져 놓게 만든 거죠. 몸은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버지의 곁에 아버지에 가까이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저 멀리 떠나고 있는 거죠. 늘 집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잔치의 자리에 아버지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아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칭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NASB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you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죠. NASB가 원문을 거의 흡사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원문 성경을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원문 성경에도 아버지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를 향해서 성토하고 분노를 쏟아내면서 아버지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당신, you를 쓰고 있는 거죠.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고 당신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도 없고, 그런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작은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을 아들이라 여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대조되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를 당신을 섬기고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톰 나이트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여러 해를 종처럼 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는 단어는 가족 간에 쓰는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집안의 종들이 서빙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은 어쩌면 집안에서 일을 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이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라는 호칭도 자신의 동생이라는 호칭도 쓰지 않는 거죠. 당신, 그리고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동생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가족부터 자신을 멀리 떠나보내고 있는 이야기를 이 호칭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스스로 종으로 마음으로 점점점 멀리 떨어지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억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면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안에 있으면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내내 기억에 남고 또 종종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졸업하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총무가 병이 나서 총무대행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다시 떠날 때 중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파키스탄으로 떠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은 종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참 적다. 종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다. 했던 그 이야기가 오래도록 계속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요?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져 있는 종교인의 모습. 종교의 의무는 열심히 지키지만 이웃을 향한 베품과 사랑은 여전히 부족한,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지만 정작 예배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닮지 않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종교적인 언어와 습관은 몸에 배어 있지만 말과 삶이 다르고 이중적인 모습을 하는 그런 모습이 큰아들을 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배하지만 그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신과 욕망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환대로 가득 찬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배제시키는 도구로 삼는 우리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외형과 문화는 가지고 있지만 사회에서 더 이기적이고 사회에서 더 배타적이고 더 신뢰받지 못하는 종교로 개독교로 몰락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버지 집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는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는 큰아들의 이야기가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고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닮길보다는 종교적인 틀을 갖추느라 분주하고 바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 나의 이웃으로 나의 형제자매로 준 이 주변의 이웃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 당신, 인간으로 배제시키고 선을 긋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용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그 하나님이 그 성품인데 배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점점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키워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이 시간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예배하는 행위,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규칙, 그것에 온통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규칙들,
방식들, 질서들 이것들만 남아서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의 얄팍한 도덕적인 우위를 나의 조그만한 성실함과 책임감에 우위를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반문하며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이웃과 거리두기를 하고 형제 자매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잃어버린 큰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거리두기를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겨우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을 향해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두 팔을 벌리고 큰아들을 향해 초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얼싸안았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큰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마음으로 떠나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두 팔을 벌리십니다. 아들아, 당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첫째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당신이라며 부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모멸감과 모욕감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31절에 얘야 라고 부르는 이 얘야는 아이들을 향해서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 어머니를 엄마라고 친근하게 부르듯이 우리만의 적절하게 아들, 딸 외에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아쉽지만은 어쩌면 내 아들, 내 딸,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듯이 여전히 아버지는 자신을 부정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애정을 가득 담아서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의롭지 않잖아요. 당신이라면 관계를 부정하고 거리두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있는 이 큰 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부름이 있습니다. 내 아들,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내 딸아. 그리고는
너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나를 밀쳐내고 멀리 떨어져 나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늘 너와 함께,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아들과는 달리 여전히 가까이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규칙에 매여서 종처럼 일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종이라고 여기는 큰아들을 향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친구들과 치맥 파티? 그뿐이겠냐? 지금 하고 있는 이 한우 툭불 등심 파티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라고 자유를 일깨워줍니다. 너는 나를 부정해도 나는 너를 부정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당신이라고 불러도 나는 너를 여전히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이 아우. 너가 스스로 이 동생을 부정하고 배제시켰지만 너가 나를 향해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너의 이 아우 여전히 너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너의 형제고 너의 자매고 너의 아우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이 그 자식 당신의 이 아들이라며 거부하고 배제하고 관계를 거부했던 그에게 너의 동생으로 이 관계는 깨트려질 수 없는 거라고. 이 관계는 부도덕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무책임하다고 깨트려질 수 없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없는 가족관계 안에 언약관계 안에 맺혀진 그 관계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네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과정에서 또 이야기하죠. 본문에는 허랑방탕하게 보냈다라고 이야기 나오지만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기와 어울려서 당신의 재산을 삼켜버린 그놈. 더 비도덕적이고 더 무책임하고 더 쓸모없는 모습으로 각색시켜서 이 동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놈,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너의 아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너의 아우다. 쓸모없어서 갖다 버려야 되는, 배제시키고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되는 그런 종자들이 아니라 너의 아우다. 그 시각을 아버지는 바꾸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가족으로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같이 집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 큰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집을 떠난 아들을 향해서 두 발을 활짝 뻗어서 안으시는, 작은 아들을 안으셨던 그 아버지는 동일하게 마음으로 떠나 있는, 아버지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몸으로는 가까이 하고 있지만 종교적인 의무는 늘 지키고 있지만 아버지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지 모르는, 율법에 매여 있는, 어쩌면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규칙에 매여 있는 이 큰아들을 향해서도 두 팔을 활짝 열어서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같이 돌아온 아들 때문에, 아들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끌어안으시며 초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이야기에서는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간곡한
이 아버지의 무한한 이 사랑에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따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전히 거부해서 바깥에서 있으면서 점점점 이제는 몸까지 멀어져 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의 아버지의 내미는 손을 잡겠느냐고. 이 아버지의 손을 같이 잡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환대와 용서와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겠냐고.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점점점 멀어져 가겠냐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점점 멀어지는 나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애정 어린 목소리로, 나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아버지의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나와 함께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니? 같이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나의 마음을 배우고 함께 이 은혜 자리에 동참하지 않겠니?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의 손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손을 다 함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 넓게 벌린 이 두 팔을 함께 같이 그 품 안에 안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같이 큰아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의 불만, 그의 원망, 부당함, 억울함, 정의가 무너진 것 같은 모습들.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쏟아내는 불만과 원망과 분노와 부당함과 억울함은 어떤 걸까요? 큰아들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큰아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여전히 애정 어린 목소리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두 팔을 활짝 열려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상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 원망, 섭섭함,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냥 통 맡겨놓고 그분의 마음 안에 그냥 잠겨 봅시다. 약 한 2, 3분 동안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아래 우리가 안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사랑과 진실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추는 그 아름다움이 큰아들과 같은 내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사랑의 교제로 이끌어주심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큰아들을 버리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녹아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블랙 화면이 엄청 늘었네요. 네. 네. 자, 우리 기쁜 소식 몇 가지.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그 두 집, 최선희 자매, 그 황유현, 황유민 이 모녀 집이 동래구 구민이었다가 이제 금정구 구민이 되었습니다. 이사 오셨고요.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두수, 이소영, 그다음에 수희 집이 또 김해에서 금정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네. 랜선 집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네. 네. 자, 두수 형제님, 랜선 집들이 가능하나요? 저기도 안 된대. 세모라. 거실만. 볼 수 있는 자리만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랜선 집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화장지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요. 네. 집으로 김밥 한 줄씩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밥 다 못 먹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네. 우리 이 코로나가 조금은 잦아들긴 하는데 이번 코로나의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싸잡아 국민의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안타까운. 자, 이런 시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가정교회별로 랜선으로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담아서 정말 새로운 모습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지점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같이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저기 안주환 형제 집에 못 보던 얼굴이 있다 그죠? 네. 우리 우주의 누나죠. 우주의 사촌 누나 반가워요. 다 같이 모두 인사해 주시고 반가워요. 그다음에 또 뭐 화면상으로 인사할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우주, 네. 성환 형제 집은 기쁨 사진이죠. 네, 사진만 나와 있고, 네. 자, 그러고요. 지난주에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지금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연명 치료를 아버님도 안 하시기로 하셨고, 당신의 의사로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해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쓰고 있어서 정신이 좀 많이 혼미한 상태이긴 한데 좀 고통의 시간이 좀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기를 좀 여러분이 모두 좀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이 있는 동안에 계속 우리 함께 대화 나누었고 또 하나님 곁에 가는 것에 대한 소망도 같이 아버님이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거는 예수님을 만났던 거였다고 진작 만나지 못해서 참 그게 안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끝까지 좀 기도에 손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히 다른 알림은 저는 없고요. 비록 엄중한 상황이지만 가정교회 풍삼기 꼭 놓치지 말고 랜선을 통해서 좀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끝마저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혼자 풀어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버님 병상을 밤에 지키면서 참 많이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님을 챙기고 하고 있지만 끼어 있으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